할렐루야. 오늘은 40년 광야 노정 시리즈 제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로 광야에 진을 쳤지요. 참고하실 구절은 민수기 33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이 돕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 뜻이 공작석을 의미해요. 이 공작석은 청록색 보석의 일종으로서 장식물이나 화장품 원료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또 가축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나저나 이 돕가의 어원은 치다, 두드리다, 내어 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다파크입니다. 자, 치다, 두드리다, 내어몰다, 이런 개념 속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한참 또 우리 지금 사탄하고 세밀하게 교제 나누고 있는 우리 제자가 있어요.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들으신 분은 또 들었을 테지만, 마귀가요, 저한테 무시하지 말래요. 그런데 그 친구 또 우리 페이스북 메신저 그룹 방이 있어요. 거기에 또 뭐 사탄 숭배자 애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어떤 애는 자기 안에 신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예수는 자기의 아들이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독특한 그런 친구들을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실감납니다. 네. 정말로 생명력 있는 언약으로, 메시지로 그 영혼들 살려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영혼들, 소중한 영혼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한참 얘네들은 지금 메신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시내산에서 서북쪽으로 약 7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돕가는 오늘날의 세라빗 엘 카딤이라고 하는 도시로 추정이 돼요. 이곳은 만나가 내렸던 신광야를 떠나 처음 진을 친 곳입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만나가 내렸던 신광야를 떠나 처음 진을 친 곳이다. 잘 이해되셨죠? 유명한 구리 광산이 있어서 애굽 왕조가 이곳에서 구리를 채굴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의 땅이에요. 시나이 반도라고 해서요. 그 시나이 반도 동북쪽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서 처음으로 만나를 먹으면서 최소한 일주일 이상 머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신광야에서 만나가 매일 내리다가 제6일에는 2배로 내리는 것과, 그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로 거두었어도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는 것과, 제7일에는 전혀 내리지 않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거기서 자신들의 불신과 불순종을 책망받으며 제7일에 안식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해 간수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아론에게는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 만나를 먹기 시작하여 상당히 오랫동안 신광야에 머물러 안주하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돕가의 어원에 나타난 뜻처럼 내어 몰듯 다급하게 이동시키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이요, 삶을 안주하다 보면 초심을 잃게 돼요.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한 교회를 섬기지만은 않았어요. 저에게 주신 영성,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이 영성들은요, 곳곳에 정말 최종적으로 남은 자, 이기는 자를 찾아 세우는 말세 교회 때 실제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메시지로 생명들을 살릴 교회 공동체로 주님께서 분명히 부르셨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안주할 수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곳곳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거예요. 하나의 교회를 중대형 교회로 키울 이유가 없어요.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에서 매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생명 누리고 말씀 누리고 현장 누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 곳곳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의 집 안에 있는 교회, 누구의 집 안에 있는 교회, 곧 그 집이 교회가 됐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령께서 강림하셨잖아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말하자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직접적으로는 베드로의 제자죠. 그리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 기억나시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사로 세워지고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수행원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와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에 바나바와 사울 간에 싸웠어요. 사울은 바울이죠.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에요. 싸운 이유가 뭐냐? 직접적으로 바나바의 혈통적인 조카가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1차 선교 여행 때 되돌아갔잖아요. 끝까지 의리를 지키지 않고. 뭐 의리도 의리지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적 확신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않았던 거죠. 언약적인 확신이 맞으면 온전히 내 삶을 드릴 수 있고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수행을 못했어요. 중도 하차해버렸어요. 물론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나저나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사울이 생각할 때는 아직 마가 요한은 시간표가 안 됐다. 그런데 바나바 입장에서는 내 조카니까 육신적인 육정이 그 인정이 앞서서 마가 요한을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바나바와 마가 요한
그게 한 팀이었고, 또 바울이 된 사울과 실라가 또 한 팀이었어요. 이제 팀이 나눠집니다. 안타깝지만 사도행전 9장 이후서부터는 바나바는 사라져요.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 이상 참 복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지요. 이 말의 즉슨 성경의 말씀이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의 시간표 속에서 마가 요한은 같이 할 수 없는 시간표다라고 바울은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 조카니까 그것 때문에 같이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여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안 쓴 것이 아니에요. 시간표가 되니까 마가도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마가의 또 얼마나 다락방이 컸으면 120명이나 약이에요. 120명이나 들어갔을까요? 참 그것도 굉장히 부유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120명이 들어가서 드디어 성령이 강림하시고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성령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생명 살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세밀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언약적인 확신 속에서 침노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성령의 시간표를 우리가 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마지막 시대죠. 마지막 시대에 정말 중요한 건 다 중요하지만 결론의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되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신약의 서신서를 전달하면서도 역사서를 전달하면서도 중요한 건 결론의 메시지를 선포해 줘야만 정확한 눈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촉하사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낭카조라고 하는데 몰아가다, 강요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몰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육신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실 것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대략 수백 년 동안 사실 나라가 없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시지 않을까? 이런 어떤 중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한 세상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에게 그냥 배를 풍성히 채울 수 있는 그 물질적인 것을 풍성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손해예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끊임없이 끈질기게 성실하게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군중들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제자들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재빨리 군중들과 분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선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앞장서서 함께 갈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뒷장서서 갈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3차적으로, 4차적으로, 5차적으로 그런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재촉하듯 몰아가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사랑의 섭리가 깃들여 있습니다. 왜 몰아가실까요? 왜 우리 주님께서 교회 개척의 주인공으로 세우실까요? 저는요,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세우실까요? 초대 교회적인 응답,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루디아와 같은 인생들을 만나게 하시죠. 정확한 답을 줬습니다. 총체적인 언약을 전달했죠. 사도 바울은 근본의 메시지 기본이고 현장의 메시지 기본이고 결론의 메시지 기본으로 아주 총체적인 언약을 다 주고 왔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사도 바울은 변화의 영광을 누리진 못했죠. 이 변화의 영광은 말세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예요. 상급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이 진짜 믿어지고 그 말씀이 진짜 확신 가운데 내 말씀이 되고 있으면 침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쟁취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에 사도 바울이 총체적인 언약을 가지고 그 지역에 조장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총체적인 언약으로 언약화가 되고 현장화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급성장을 했을 게 아닙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겠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면서 정말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나를 통해서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얼마나 실감나겠어요. 살맛나지 않겠어요? 온통 현실 충만한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구하여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존귀한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돕가라고 하는 메시지, 이 내용이 어떤 메시지라고 그랬죠? 치다, 두드리다, 내어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제자를 세우라고, 말세 교회를 향하신 총체적인 언약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심고 뿌리고 세우라고, 키우라고, 양육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온전한 응답을 쟁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어 모시는지, 왜 하나님이 두드리시면서 훈육하고 있는지, 그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 차세대들은 메시지 잘 듣고 있나요? 우리가 후대를 남겨야 돼요. 우리의 미래의 세대를 살려야 돼요. 그들을 언약화시켜야 돼요. 이들을 현장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더 살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더 살 거예요. 너무나도 혼란한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 후대들이 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에 헌신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의지하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두들기시며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내모셨구나. 내 마음이 뭔지 아니? 내 소원이 뭔지 아니? 나는 너희들과 영생의 몸으로 이 새 땅에 완성될 내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어. 그런데 왜 소망하지 않아? 왜 앙망하지 않는 거야? 왜 전달하지 않는 거야? 왜 침노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이 찬송 아시죠? 저도 예전에는 어른들이 찬송을 부르시니까 이곳이 천국이겠다. 물론 천국 맞아요.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기 이전에 알고 있었던 이곳이 영원한 천국이겠구나 라고 제가 생각했었어요. 어쩌죠? 사막에서 샘이 터져 나오고 강을 이루고 사자가 풀을 뜯는 그런 세상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에요.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사자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왜 그렇게 다 가르쳐요, 지금? 강단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르쳐요. 아니, 영원한 천국에 무슨 사막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무슨 그런 풀이 있어요? 이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더 깊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선명하고 건강한 결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접 운동의 결론은 교회 개척 운동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뭔지 아세요? 건물이 아니에요. 언약화와 현장화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성도 공동체예요. 그 예배 공동체예요. 그 예배 공동체가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균형감 있게 근본의 메시지 누리고 현장의 메시지 누리고 결론의 메시지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목사에게, 어떤 성도들에게 남은 자의 영광과 이기는 자의 영광을 베푸실까요? 또한 공동체적으로 어떤 교회 공동체가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미래에도 이겨낼 수 있는 지금요?
지금은요, 시작일 뿐이에요. 수십 년 사이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하는 세상이 옵니다. 이런 세상도 신기하잖아요. 지역을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해서, 대륙을 초월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죠. 함께 예배도 할 수 있어요. 각 곳곳에서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이미 은사를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내용의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응답이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의 수준이 나의 수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 강단의 언약의 시간표 따라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체적인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참으로 반가웠어요. 물론 이것이 사실 중립지대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나라 일을 할 수 없어요. 봉사단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진도에 우리가 많은 그 회차로 지금 봉사 캠프를 했었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일반 봉사죠. 매니큐어 바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김치 담그고 이런 일반 봉사. 하지만 내면적인 건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여튼 표면적인 이것들이 다 이력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아주 지혜롭게 복음의 사람들이 범죄 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은요, 정말 복된 일이에요. 지금 행자부나 여가부에서도 이런저런 예산을 우리에게 편성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왜? 표면과 내면이 아시잖아요.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기서. 예. 이거 아껴야 될 말이라서. 그죠? 여튼 모든 것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립니다. 이런저런 전도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또 응답들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5대양 6대주 237개국 24,000의 민족 1,500여 미천도 종족과 이스라엘 땅끝. 우리는 이미 땅끝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입니다. 그 사실 잊지 마시고 주님이 이렇게 치신 거, 주님이 이렇게 두들기신 거, 주님이 이렇게 내어 모으신 거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흑암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경제를 정복하고 쟁취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영육 간의 전인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응답 속에서 무한대로 쟁취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는 연장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시 형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시험의 순간보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시험하기에 대가를 박살나시고 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저를 하나님의 시어 단련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를 치시고 두드리시고 하나님이시여 내어 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주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셔서 아버지 많은 생명 살려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체적인 언약과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셔서 곳곳에 하나님의 시어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세교회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여 대표적인 아버지의 시조적 응답의 하나님이시여 주역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생의 몸으로 변화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이시여 앙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이 모든 응답을 방해하고 아버지 언약과의 응답을 방해하는 감의 권세가 살아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시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안전에 보살라질지어다. 결박받으며 깨지고 안전에 박살이 날지어다. 영은 못하도록 제 불못에 떨어져 안전에 보살라질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시험하게 되기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원 속에 온전히 오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장 속의 삶 속에 천만천군천사 충만히 몰아주셔서 아버지 여육간에 하나님이시여 전인적으로 그리스도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고 아버지 언약화의 응답에 쟁취되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현실을 정복하게 하시고 쟁취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여육간에 강건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무한된 영광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땅끝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살려내고 아버지 곳곳에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오니 방해하는 검의 권세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러 부살라주라. 성령의 불러 안지를 부살라주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장하시며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라고 주님의 소원 속에 들어가라고 말세 교회의 성도로 주님께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이단들이 가라지를 뿌리며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셔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강력한 메시지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대로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대로 앙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적 믿음으로 심는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심는 대로 거두는 영광스러운 은사와 열매와 상급을 주님께서 안겨주신다고 이 땅에서도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소들이 해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무한대로 허락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전인적으로 승리 누리어 새 예루살렘 성의 성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들을 곳곳에서 섬기고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중심을 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가운과 육신과 모든 삶과 미래와 자자손손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영생의 몸으로 변화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길 소망하며 저 시온성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길 소망하는 그 중심과 실현되어질 모든 시간표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